어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그 파악이 잘못됐을 경우 원인 분석에 따른 해결 방법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진단했는데 잘못되었다던가, 기업에서 무언가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분석마저 잘못되었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엉뚱한 곳, 안 아픈 곳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쪽에서 뭔가 잘못됐는데 엉뚱하게 저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 실패가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등장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해야 했지만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도 정벌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저 지금처럼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현실은 이런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인 11장부터 2장의 마지막까지는 그들이 어떤 패턴을 사사기 내내 끊임없이 반복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냥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그 사사가 살기 전보다 더 신속하게, 더 많이 타락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내놓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판단은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틀리게 판단했기에 그들은 그들이 했던 같은 잘못을 또 반복했고 그들은 또 이방의 침략과 저주로 인해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망하게 될 이유,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가나안을 정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진멸하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가지지 말고 다 없애라. 얼핏 보면 이 끔찍한 명령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상은 비싼 재질로 만듭니다. 금이나 은이나 뭔가 비싼 것, 좋은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돌이나 나무, 흙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통은 그 집이나 그 건물에서 가장 좋은 곳, 가장 귀한 곳에 둡니다. 이런 물건이 쓰레기통 옆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우상을 좋은 곳에 잘 모셔둡니다. 적어도 받침대 정도는 만들어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하게 되고 다 여호와의 공간으로 보내지지 않았을 때 이 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예로 쓰겠다고 부리겠다고 사람을 살려두었을 때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살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저게 뭔데 저렇게 소중한 곳에 두느냐?
살아있는 가나안 사람이 말합니다. 저거는 풍요의 신이고 저거는 다산의 신인데 재물을 바치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솔깃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멸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며 이방의 신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둔 이스라엘. 이 불순종은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옵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주 가까이에 불행의 씨앗을 남겨둡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가시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달콤해 보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크게 저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구분합니다. 이 고등 종교가 저등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등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원하는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친다면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라 점 보러 온 사람에게 그런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해라 이런 말은 점집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저 복채만 두둑하게 내면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라던가 어디 땅을 정해서 거기로 이사가면 운이 좋다 라던가 어떤 색 옷을 입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라던가 무슨 글씨를 자꾸 쓰면 잘 된다라던가 이런 것들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면 바다, 전쟁면 전쟁, 자기의 관할 구역이 있고 그 신들에게 재물만 잘 바친다면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외에는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이 어떻게 살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발견했던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인데 잔소리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풍요와 다산만 준다고 우리 이제 정착 생활하니까 유목 생활이 관할이었던 그 구닥다리 신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을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틀린 생각이 그들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사울왕의 몰락은 요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예요 라는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부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간음의 이야기들과 사람을 토막내어 짐으로 각 지파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이 사사기에서의 온갖 끔찍한 일들은 진멸하라. 너희의 삶에서 저런 것들을 끊어내어 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망한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디 성지순례를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 너의 마음과 너의 입에 있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잘못하면, 그래서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되면 그래,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구해 주실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벌을 받아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가 죽겠다고 징징댑니다. 아픈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계약은 누가 위반했습니까? 그들 자신이 위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징징거리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더 빠르게 이전보다 더 많이 타락하고 또다시 힘들다고 죽겠다고 징징대도 하나님은 또다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몇 번이나 반복돼도 그래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나 한번 봅시다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나와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미련하기까지 해보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망한 이유 세 번째는 그들이 길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린이 주일 본문으로 가지고 온 이유도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맨 앞절로 가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성경은 허투루 기록된 말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교훈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던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던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길갈에서 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여리고 점령을 위해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지파 수대로 돌 12를 세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끊어집니다. 물이 마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신
바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길갈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에 길갈에 아무리 보아도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은 것 같은 돌 12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돌을 거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우리의 자손들이 그 돌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른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저게 뭐야? 왜 저기 있어? 그럴 때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서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돌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의 자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이 돌들이 서 있는 여기 이 요단에서 한 번 더 보이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빠 이 돌이 뭐야? 라고 묻는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거만한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로부터 와서 보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보김은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느냐?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느냐?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데에 따르는 처벌을 예고합니다. 이방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울었다. 우는 자들이라고 하여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르치고 알게 하는 그 길가를 떠나서 우는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그 복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들을 살리신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망한 이유를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괴롭게 하는 나라도 왕이 있고 자기를 쳐서 괴롭힌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더 강한 나라도 왕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왕을 중심으로 뭉치니 전쟁하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침략을 당해 괴롭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자기들이 왕이 없음에서 찾습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오답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종교는 이방 종교와 혼합돼서 이게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렁탕 맛있고 짜장면 맛있으니 한 그릇에 다 넣고 설렁탕과 짜장면을 하나에 다 붓고 섞어버린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개밥입니다. 아니 개밥으로 개를 주면 개가 묻습니다. 나한테 왜 이딴 걸 주냐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고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길갈만 기억했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들만 기억해냈더라면 그들은 사사기에서 묘사되는 그 지경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래요 라는 이스라엘의 오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영어 성경에서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위대한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 자꾸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헛된 것들에 그들의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당시 가나안 이방신들 앞에서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잡신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옳은 인간이다라고 최고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식을 그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장자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를 죽여서 헛된 것에 바치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과 부와 의식주가 그들의 삶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들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시고 이집트의 그 많고 위대하고 힘있다는 신들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참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이끌고 누가 자기들을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고 누가 자기들을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입히고 신기셔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금송아지를 보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바알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게
이 땅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끔찍한 오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었을 때 인간은 이렇게 전락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갔었을 때 그곳은 아마도 황폐한 상태였을 겁니다. 12개의 돌들 중에 몇 개는 넘어졌고 몇 개는 누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와보지 않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을 그 버려져 쓸쓸한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길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저 돌들이 무엇인지 묻게 합시다. 그들이 물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읍시다. 길갈을 잊은 처참한 이스라엘의 꼬라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사사기 2장에 등장한 이스라엘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합시다. 그들이 헛된 것에 그들의 삶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우리가 길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